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주변에는 17절, 18절만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다익선. 다다익선의 뜻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나쁜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025년도에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욕심을 좀 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족하게 사시겠어요? 별로 뭐 욕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건강, 또요? 예? 아들이 장가 가는 거예요? 또요? 양심상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돈이죠. 또요? 일이 잘 되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좋은 것들을 마다할 수는 없어요. 세속적으로 좋은 거, 그거 세속적인 거니까 나 다 싫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 드디어 아멘 하시는군요. 히브리인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애굽의 그 여인인 이스낫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름을 부를 때 형부터 이렇게 부르는 게 관례인데 그 관례가 깨져버려요. 그 관례가 깨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동생을 먼저 호칭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더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야곱의 축복처럼 에브라임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들 있잖아요. 가정의 가장들은 올해 무슨 욕심을 내야 되느냐면 내가 꼭
영적인 가장이 돼야지라고 하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즉 영적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도권이나 또는 가정의 헤게모니를 이렇게 쥐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쥐고 있으셔야 되겠지만 영적인 그런 그 권세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되게 째째하거든요. 대장부라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되게 째째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가 신앙생활하고 막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적당히 해. 너무 미치지 말어. 적당히 해. 그리고 부부싸움이라도 할라치면 제일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얼마나 째째한지요. 그게 대장부예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남자들이 째째합니다. 근데요. 2025년도에는 남자들이 영적인 권세를,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이 축복하는 대로 되거든요. 성경을 다 들춰보세요. 가장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됐나 안 됐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대표권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래서 대표를 되게 좋아하세요. 가정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아버지예요. 근데 요즘은 마귀가 그걸 뒤집어 놨어요. 마귀가 그걸 뒤집어 놔서 남자들의 권위가 이렇게 엄마의 권위보다 낮아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야, 일어나. 아빠가 깨우면 안 일어나다가 야,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죠. 남자의 권위가요,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요. 남자의 권위가 회복돼야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남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허물고 그리고 남자의 권위를 깨고 이렇게 합니다. 가정의 대표는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건 세속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올해 다른 것보다도요, 이걸 욕심내셔야 돼요. 내가 올해는 우리 마누라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리라. 아니, 남자들이 해야지. 남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내가 내 마누라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리라는 욕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걸 안 해봤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걸 안 해봤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글로 쓰세요. 글로 써서 축복하세요. 내 아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내 딸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글로 써서 안 되면 연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얻어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대표성을 좋아하셔서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했다니까요. 요셉은 오른쪽에 오른손이 그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곳에 므낫세를 두고 야곱의 왼손이 닿는 곳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렇게 꿇어 앉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니까요. 오른손은 권세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이걸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그 욕심 내야 돼요. 2025년도에 그 욕심 내야 돼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이걸 내가 회복하겠노라라고 하는 욕심을 첫째 내셔야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큰 민족이 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 열외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 대신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배가 들어가요. 사실은 이 2배의 축복은 어떤 사람의 축복이냐면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맏아들에게는 무조건 2배를 줘요. 그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2배를 줘요. 근데 이 요셉에게 그 축복을 줘요. 요셉이 2지파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열외예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나름대로의 축복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른 일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을 겸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겸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사실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겸업을 한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 내에서도 그걸 허용을 한다니까요. 이중직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기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학교의 그 교목이라든가 또는 그 병원의 원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중직을 다른 잡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 그런 목회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이 목회 그 줄을 놓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인에게 합당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열외예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에도 레위인의 몫은 없어요. 12지파로 다 나누어서 어느 지파는 어디로 또는 어느 지파는 어디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렇게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그 지파 중에 나누어진 지파 것들 중에 그 도시 하나 또는 성읍 하나 이렇게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께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두 분깃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두 지파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여호수아한테 그럽니다. 왜? 우리 지파가 큰 지파인데 한 분깃만 주느냐. 그렇게 항의하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한 분깃만 주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 따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한 분깃만 주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러죠. 왜 우리 한 분깃만 줍니까? 왜 우리 이렇게 큰 두 지파의 몫인데 왜 한 분깃만 줍니까? 그렇게 항의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산지를 개척하래요. 누가 산지를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평야를 선택하시겠어요? 산지를 선택하시겠어요? 평야는 농사 짓기도 좋고요, 물도 넉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지는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 산에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임산물은 평지에서 얻을 수 없는 거이긴 하지만 평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얻을 수 있는 게 적습니다. 그 산지를 개척하래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또 그러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다 그럽니다. 넉넉하지도 않다.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저 산지에서 뭘 얻겠어? 이거죠. 산지가 넉넉하지 않다. 두 번째는요, 그곳에 쳐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철병구로 무장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개척하라고 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두 가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이유거든요. 분명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는, 그래서 다다익선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분깃씩 받고 불평하는 그 지파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줘요? 라고 하는 지파가 한 지파도 없었어요. 땅을 나눠줄 때에 그 땅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해 줬을 때 왜 우리는 여기입니까?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 지파가 한 지파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나누어준 땅도 제대로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지파를 보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뭘 했는지가 나와요. 단지파가 나오는데 그 단지파는 본래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북쪽으로 이동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들이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텔단에 그 단지파가 이렇게 살았던 그 유적지거든요. 그곳을 정복해서 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파로 꼽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취해냈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땅을 내준 그 족속은 한 족속도 없었습니다. 다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의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냥 싸움하는 척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세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했고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지파를 향해서 저 지파는 왜 저래? 왜 준 것도 못 먹어?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누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안 지켜요? 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안 지키니까. 내가 안 지키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한번 주일 지키는데 1,000,000원씩이야. 그럼 주일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다 지킬걸요? 대통령하고 약속했다고 해도 대통령하고 약속 취소하고 주일 나올 거예요. 뭐 침묵해요? 침묵해는 무슨, 침묵해 밟고 여기 올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1,000,000원 가지고 살 수 없는 축복이에요. 1억 가지도 100억 가지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유익이 1억 가지고요, 일생이 변하는데요. 아니, 일생이 변하는 게 아니고 자손 천대까지 그 영적인 축복이 내려가는데요. 그런데도 그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많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그 땅은 넉넉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기도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예배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11조 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이걸 너무 잘 찾아내요. 너무 잘 찾아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지킵니다. 아유,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내가 다른 땅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딱 끝내요. 한 분기서 만족하지 말고 그 산지를 개척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야, 내가 분명히 너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주었잖아. 따로따로 주었잖아. 오히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지역을 주었잖아.
그런데 또 요구해? 그리고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었고, 요단강 서쪽 편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기업을 얻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기업을 얻었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렇게 바꾸도 또 달라고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산지를 쳐들어가서 그 산지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산지는 평야지대보다도 얻을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평야지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산지에 있습니다. 평야지대는요, 임산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버섯을 따겠어요? 거기서 머루나 다리를 따겠어요? 거기서 산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평야지대에서는 그런 거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산지에서만. 평야지대에서는요, 그죠? 곡식이나 얻는 거죠. 근데 산지에서는요, 곡식 정도가 아니에요. 평야지대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누려요. 우리가 개척하면 누릴 수 없는 것들, 다른 이들이 개척하지 않는 자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만 기도하지 말고요,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또 저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손에 쥔 거는 여기 세이브 해두고 또 다른 것을 움켜쥐면 그것도 누려요. 그런데 이 손에 쥔 것만 한 양손이면 뭐 족하지 이러면 이것만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구한다고 제한시키지 않으세요. 야, 그만해, 그만. 야, 축복 그만 구해. 야, 능력 그만 구해. 야, 은사 그만 구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한시키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시키지 않고 더 구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시작. 이거 정도는 외우고 계실 줄 알았어요.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서 시편 81편 10절 시작. 예,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신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그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그런 수사를 먼저 붙였을까요? 왜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남자들도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자들만 아멘 해요.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분명 채우실 줄 믿습니다. 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축복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다분히 물질적인 개념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물질적인 개념이 이렇게 좀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인 개념의 축복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물적인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항구하노라. 이건 세트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물질만 쫓아가요. 물질만 쫓아가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영적인 것을 챙기면 그러면 같이 따라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같이 따라와요. 신약에서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죠. 하나님 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귀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입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많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또 병 고치는 그 신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스톱. 그만 구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더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 먹는 아이가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잘 먹어야 잘하죠. 잘 먹어야 잘 자라죠. 내 새끼가 안 먹고 안 자라고 삐쩍 말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애들 키워놓으셨다는 거죠.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 키울 때 남의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듯 싶으면 속상하죠. 그래서요. 먹이잖아요. 잘 먹어야 그래야 아이들이 큽니다. 이건 신앙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잘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골고루 체계적으로 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야 이거 삼겹살 좋은 거야. 어린아이 때 삼겹살 먹여요?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이고 좀 지나면 이유식하고 좀 지나면 밥 먹이고 좀 지나면 거친 음식과 고기도 먹이고 단계별로요.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뭘 한다고요?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로 뒤로 미뤄집니다. 30분 미뤄지고 성경물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아마 한 40분에서 50분 잡는데 그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11시부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안 자랍니다. 10년 다녔는데 그 모양 그대로예요. 20년을 다녔다는데 그 모양 그대로예요. 신앙의 연조가 붙어서 집사가 됐다는데 그 모양 그대로예요. 권사가 됐다는데 그 모양 그대로예요.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한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고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이걸 안 해요. 우리는 2025년도에 더 많이 가르침을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데는 아주 확실한 배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답을 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아니라 원리를 깨우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아이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가르칠 수 있는 아이.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DM410 하신 분들은 기초 7단계 그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명훈 사님한테 오늘부터 기초 7단계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반에 들어가셔야 돼요. 리더십 과정 하시던 분들은 DM410 가르치세요. 그러면 DM410 그 반을 가르치셔야 돼요. 왜요? 이미 마스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DM410을 마치신 분들은, 그 리더십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성경대학에서 배우면서 그 DM410 반을, 그 리더십 과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확실해져요. 우린 이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욕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말씀을 얘기하면 글쎄요. 그리고 뒷머리를 긁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 애들하고 논쟁하면 제가 100이면 100 다 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누구하고 논쟁을 해도 과학자들하고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논쟁해서 이기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논쟁을 했을 때 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는 가짜라고 그러고 그 도울 김용욱인가 그 돌팔이는 그래요. 성경이 가짜래요. 요즘은 그 유튜브를 치면 만들어진 신 어쩌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가짜라고 그러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논쟁에서 밀리지 말아야죠. 논쟁에서 져서는 안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거짓 것에 밀리고 왜 지겠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진다니까요. 글쎄 그런가 봐. 거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해는 단 한 번이라도 읽는다. 성경 일독은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은사를 받는 일들, 능력을 받는 일들, 이런 일들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적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적지 않잖아요. 잃어버려요. 적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적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려요. 자꾸 기도 제목을 빼먹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욕심내셔야 돼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노력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애굽의 2인자 자리를 주시죠. 사실은 애굽의 2인자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넘버원이 돼요. 그 권세로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분기에만 만족하고 그저 우리는 두 지파가 됐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산지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누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삶의 상황,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영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누리는 다다익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한나라 구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하는 그런 영적 욕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와 같이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